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제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북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그들을 모르고 또 우리 북한 형제들도 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말씀, 이 10장 말씀, 오늘 이 10장 15절까지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고요.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 또 어려운 상황마다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그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실 때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사 제자들을 뽑기 이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또 못다한 그 일들을 제자들을 뽑아서 그 제자들로부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또한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와 같이 선발된 그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가서 영혼 구원을 하되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먼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북한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북한 형제들 일기생 때 한 14명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 선배 선교사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길림성 길림시에 있을 때인데 선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아니 왜 이 좁은 아파트에 뭐 이 북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이러고 있느냐. 자기를 따라가면은 이 한족교회 10만 명, 30만 명 이런 그 많은 영혼들이 많은 한족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뭐 일주일씩 집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따라가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한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또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영혼부터 살려내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선교단체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를 뭐 템포리창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 초창기에는 템포리창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들 이렇게 그러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그렇게 잘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세계를 품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품지만은 그러나 세계 복음화도 한 영혼 구원부터다. 한 영혼 구원부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만 명, 30만 명 그런 교회에 이제 일주일씩 집회를 할 수 있다 해도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일단 그 부분은 선교사님이 감당하십시오. 저는 저한테 맡겨주신 이 사람들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때까지 그냥 저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한 10개월, 일기생들 한 10개월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 그 공동체 생활 아파트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 쏟아붓겠다. 그러면서 같이 재미있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기생들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선교 뭐 많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저는 98년 그 8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오른손을 내밀어라. 그리고는 틀어지어라. 뭐가 잡히나? 그러면 뭐 공기가 잡힙니다.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하는데 아니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5대양 육지주가 이 지구가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된다. 지구를 틀어지라 그래요. 지구를 틀어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구를 5대양 6대주를 틀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틀어지고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한국 돈을 4만 원을 갖고 갔어요. 4만 원을. 그 4만 원 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4만 원 갖고 뭐 지금 커피 한 잔에도 뭐 7천 원, 8천 원 하는데 4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묵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앞으로의 모든 것 주님이 틀림없이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 인도 따라 쭉 나아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또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이 무너지거나 열려지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주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워낙 늑비공이니까 어디로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주님의 때에 그 북한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을 열으셨을 때에 그 북한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시켜서 북한이 열려지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인데 그러나 지금은 뭐 북한에는 소수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또 구제도 하고 양식도 나누어 주고 또 짤막한 보험도 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뭐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북한 땅의 전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또 중국에 나와 있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북한 출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세워서 그들이 앞으로 열려질 북한을 복음화하고 또 북한에 또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또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한동대 같은 그런 대학들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땅을 제대로 전도하고 복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들 북한 선교에 헌신이 되어졌고 또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북한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모든 운동이 히딩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축구가 그때까지는 뭐 아주 수준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끌어올리게 된 것은 한국 축구 선수들의 그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체질을, 체력을 갖추게 하고
기본기를 튼튼하게 갖추는데, 그러려면은 일정한 시간은 남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피나는 노력과 또 실력이 점점 쌓아져도 이게 금방 알려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운동도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금방 뭔가 이렇게 열매를 보겠다, 금방 뭔가 많은 일을 이루겠다, 어떤 이런 생각들은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말하자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고 내 어떤 생각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도, 앞으로 또 북한 땅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도 항상 그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기본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가 저는 나 자신이 본어게인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다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서 할렐루야,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내한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역자들끼리 아니면은 같은 선교사들끼리 또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본어게인 하지 못한 그런 지식적인 아니면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거듭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4대째 신앙이면서 뭐 요년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은 36살까지 저는 뭐 교회 활동은 다 했어요.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뭐 또 연합회 회장, 뭐 청년부, 대학부 연합회 회장, 이런 많은 집사,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특심이니까 또 회장 할 수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전에는 뭐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한순간의 호흡과 내 한마디의 말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붙잡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그전에는 제 시선이 항상 이 땅을 향해서, 땅의 것을 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세상에 어떤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시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땅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저 천국,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전에는 교회를 짓고 뭐 또 큰 교회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더라고요. 36살까지 제가 영혼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본어게인 은혜를 체험 못하니까 이런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영혼 구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지만은 그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듭났어. 천국 산 소망을 붙잡고 정말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남은 생명을 살 수 있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야만이 영혼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영혼에.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북한 형제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뭐 저는 1년 이상 같이 있기 위해서 합숙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공안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흩어졌거든요. 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그 맡겨주신 그 사람들과 정말 거기는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방문자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먹고 자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 다듬어져 가면서 기도 가운데서 또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저는 그 은혜를 36살에 체험했는데요. 우리 북한 형제들과 일기생 때 함께 하면서 한 10개월을 같이 하니까요.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아니 우리 북한 사람들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제가 체험했던 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영혼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감당하면서도 너무너무 속을 새기고 또 나의 그 과거의 삶과 이 사람들의 그 과거의 삶 너무나 다른 그 역사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북한 선교 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는 한 6개월까지는 저 혼자 울었어요. 거의 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엉엉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왜? 하나님 왜 접니까? 하필이면 이 북한 선교 현장에 저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데 한 6, 7개월 돼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들이 저와 동일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만 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뭐냐면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내게 생명 주신, 정말 내게 천국 주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남은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 시간마다 같이 너무 감사 찬양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우는 것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말씀 안에서 그들을 그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의 36살까지의 삶은 돌아보면요, 주님 앞에서 이 똥이 들어,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똥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은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셔도 할렐루야가 되고 때로는 뭐 힘들어지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정체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 이 은혜가
먼저 복음 전하는, 특히 북한 선교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좀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게도 거듭남의 은혜, 죄삼의 기쁨, 구원의 감격, 천국 산 소망 확실히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선교 하다 보면 때로는 위험하고 무서운 일도 많아요. 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부딪혀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원거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보다는 원격 조정을 하고 원거리에서 물질 공급해주고. 그런데 정말 영혼 구원을 제대로 이루려면 원거리보다는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할 때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그러면 위험하고 급박하면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고 급박하고 정말 생명의 위험이 와도 거기에서 든든히 할렐루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저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하고 나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과 이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이 땅이 열려지면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고민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근심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영적 공격과 사탄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감당하려면은 이 땅에 어떤 갇혀있는 그런 사고로, 그런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과 이 땅이 열려지면서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다니다가 신학생 때 뭐 선교 훈련도 받아본 일이 없고 또 북한에 대해서 뭐 보통 뭐 어느 지역에 선교를 나가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저는 아예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들어간 목적은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몰라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빨갱이들, 아 누단이 빨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북한 형제들은 또 저를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남조선 사람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미제국주의 침략자 앞제비 이 남조선 괴뢰도당, 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도깨비처럼 뿔이 달려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저를 만난 친구가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었어요. 조강호 형제라고. 그러니까 덩치도 좋고 만나자마자 막 주먹을 막 이렇게 코앞에 들이대면서
한 30명 정도는 5분 내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행동이나 또 삶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광호 형제는 많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다듬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슬쩍 터치를 하니까요. 막 울그락부락 하면서 막 코앞에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북경에서 북한 선교하다가 그 선교사가 북한 사람한테 몽둥이 맞아 죽었는 거 아느냐고 말이야. 또 연변에서 독침 맞아 죽었는 거 아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돼 가는 거 아느냐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갈을 치는 거죠. 그때 내 안에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어요. 천국 산 소망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이 더 할렐루야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코앞에 주먹이 날라와도 편안하고 더 편한 거예요. 더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는 나를 죽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할렐루야다. 순교다. 그러니까 나 이 땅보다 더 좋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랑 같이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엉터리면 난 도망간다. 난 너하고 같이 못한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자신 있게 터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호 형제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삶은 아직 덜 바꿔졌지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울그락부락 혈기도 막 부리고 해야 되니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지만 한 번도 그렇게 터치해주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렇게 잡아주니까 형님 하겠다고, 앞으로 잘 있게 같이 해보자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저도 세상 생활할 때는 사람들 겁이 없었고 세상도 겁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세상에 겁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북한 친구들 만나면은 중국에서 만나면 겁이 나거든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담대해서 그게 아니고 천국 산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사명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 줄 믿습니다.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북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중국을 들어가면서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근데 처음부터 없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돈이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을 갖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그걸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다 까먹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에 물질 좀 드리려고 하니까 가진 게 4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어도 4만 원인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을 저한테는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고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물질 주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우리 북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북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가로막는 그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봐요, 저는. 첫째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질이 있어야만이 첫째는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대책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물질이 있어야만이 그 물질을 가지고 뭐 첫째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물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 10년 정도 북한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이루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한국에 나오니까 제 이제 신대원 한해 후배인데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보니까 자기도 들어가고 싶대. 10년 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대. 그런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들 문제를 좀 해결해 놔야만이 들어가겠는데 아직 해결을 안 해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언제 해결이 됩니까? 초등학교 졸업시키면 해결이 됩니까? 중고등학교 졸업시키면 해결이 됩니까? 대학 졸업시키면 해결됩니까? 장가 보내면 해결이 됩니까? 장가 보내면 또 손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준을 가지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들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참 도살한 양같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소망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구원의 은혜, 천국 산 소망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뭐 고속도로가 열립니까? 형통한 길이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무덤이 열리고 사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무덤이 열리고 사망이 쏟아져 나와도 곧장 또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명도 붙잡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명 붙잡고 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그다음부터 다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열려있던 것도 다 막혀요. 진짜예요. 그러나 다 막혀도, 처음에는 막 다 열리라고 들어가는데 막혀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꾹 눌러서 쳐박아 놓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천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물질이 있어서 해결해 놓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드리잖아요. 드렸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사명 주셨고 주님이 일을 맡겨주시면은 어느 누구하고 상의도 필요 없어요. 환경 볼 거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족 문제, 뭐 부모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이제
제가 4만 원을 갖고 비행기를 타니까요. 중국 길림시에 딱 도착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엘 선교사님이라고 한기총 소속인데 이제 신대원 선배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기총에서 지원하는 그 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3개월 이제 임대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해 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학생들을 그 거기에 이제 투입해 놓고는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는 그 먹일 양식이라고는 한 달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금이라고는 4만 원. 현금 4만 원 한 달치 양식.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저는 또 이제 수박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한 게 땅콩을 좋아했어요. 땅콩을 좋아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양식이 있으니까 같이 먹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그 4만 원을 갖고는 수박을 많이 사 먹었어요. 수박을. 그리고 땅콩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중국이 참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1998년도거든요. 98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큰 수박은 10,000원 했어요. 10,000원 이상 했어요, 큰 거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수박이 거기 돈으로 이런 15전 하는 거예요. 15전. 1원이 아니고 15전 큰 수박이. 그러니까 여기 수박 한 통 살 돈이면요, 한 트럭을 사는 거예요. 수박을. 한 트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수박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화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땅콩도 마찬가지예요. 땅콩도 얼마나 값이 산지 그 4만 원을 갖고는 한 달 내내 수박 먹고 땅콩 먹고 뭐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나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뭐 그냥 밥 먹고 이제 낮에는 성경 통독하고 이제 저녁에는 기도하고 자투리 시간 암송하고 늘 이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르게 뭐 돈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처음엔 제가 이제 선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저를 그쪽으로 보내신 박베드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귀한 분인데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박베드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장춘에 들어와 계셨어요. 저를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그래서는 양식이 떨어져가 제가 그 중국 넓은 천지에 처음 가보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지, 중국 말도 못하지. 그리고 또 전도사다 보니까 뭐 한국에 전화해도 뭐 파송교회가 있습니까? 후원해 줄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호롤단신 그 넓은 중국 땅에 혼자서 들어가서, 그럼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헌금 뭐 모금해가 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박베드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는 박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한 달치 양식만 좀 공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장춘으로. 그럼 길림에서 장춘까지는 버스 타면은 막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래서는 이제 있는 돈을 털털 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한족,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그 매점에서 돈을 모자란 돈 좀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춘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차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찻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가서는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 내 돈 없는 거 선교사님이 잘 알지 않느냐.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분밖에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돈 10만 원은 가있지 싶은데 한국 돈으로. 자기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사람한테 돈 내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받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북한 말로 달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통이 안 돼.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이 사람이 이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는 울면서 내가 돌아섰어요. 돌아서고는 버스를 타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사익장에 들어와서까지도 내 방에 들어가서 막 정말 몇 시간을 울었어요. 울고 울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바라보겠나? 언제까지 사람을 기대하겠나? 언제까지 사람 찾아다니겠나? 주님 알겠습니다.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안 주시면 나 한국 나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제들한테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내일이면 다 알지 않느냐.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내일부터 3일 금식하자. 근데 이제 그때 이 북한 친구들이 저한테 들어온 지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거든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뛰어다니던 친구들인데, 이제 내일부터 3일 굶자. 자기들은 굶는 거예요. 나는 금식이지만은.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역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고. 지금 밥 얻어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3일. 그 북한에서도 3일 꼴딱 굶어 본 일은 없다. 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야 탈북자들이지만은 선생님 한국서 왔지 않느냐고. 한국에 전화 좀 해보라고. 전화 좀 해가. 돈 달라 해보고. 그래도 안 주면은 굶자.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방 안에서 살면서 한번 장춘 다녀오고는 꼼짝 안 하고 방 안에서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 한 군데 연락도 안 해보고 양식 떨어지니까 굶자. 이 말이 되느냐. 그때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나는 전도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학교 하다가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어디 내가 얘기해도 돈 줄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어린 나이로부터 뭐 노인까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한국서 왔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많은 줄 알았냐면은 거의 정주영 씨 수준인 줄 알아요. 거의. 우리 북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고 이제 전화하라. 나 해도 돈 줄 데 없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온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겠다. 그러면서 금식하자. 그러면서 3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금식 마치는 날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길림시 유리공장 옆에서 5층 아파트에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길림시 그 강밀봉이라는 곳에 서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총 집사님이 이제 우리 현장을 도와주던 강기로 형제의 친구가,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왔었는데, 점심은 안 먹고 점심시간에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북한 선교 현장에 살이 없어서, 제가 경상도라서 이게 살이 잘 안 됩니다. 살이 없어서 금식을 하고 있다.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길림시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살하고 부식은 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금식하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북한 처음 온 그 북한 친구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흥분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이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질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금식을 했어요. 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금식을 꽤 자주 했어요. 왜냐면 안 주실 때마다 금식하고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아갔는데 만 3년 동안 제가 첫 번째 텀을 중국에서 북한 형제들 한 350여 명, 한 400명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부풀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는 이렇게 가능하면 좀 숫자를 줄입니다. 또 모든 면에서 조금씩은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형제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만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한테도 돈 얘기 안 했는데 돈을 얼마나 주셨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죠? 모르겠죠? 한국 돈으로 약 4억 정도를 주셨어요. 한 350명을 데리고 양육하려면요 아파트를 한 120개 정도 임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 4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모든 뭐 양말부터 속옷부터 머리 깎는 것까지 목욕하는 것까지 뭐 연필까지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은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북한 일은 진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시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약 4억. 근데 여러분 4억 하니까 뭐 큰 돈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98년, 99년도에 중국에서 4억은요, 그 당시 아마 이 살값이 한 6배, 7배,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살 한 포를 사면 거기서 6포, 7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물가가 그 정도로 값이 샀어요. 소고기가 그때 5원, 6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샀어요. 그걸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중국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선교사로서요 중국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제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찾아다니고 저 목사님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가 여러분 얼마나 주겠어요? 돈 잘 안 줍니다. 사람들. 교회 큰 교회요. 큰 교회 예산이 수십억 돼도요 50만 원, 30만 원 유도리가 잘 없더라고요. 이미 하면 다 조직적으로 짜여가지고 예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고 첫 번째 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도 오히려 주려고 다가와도 도망쳤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돈, 또 정치적인 돈, 아니면은 또 뭔가 의도를 가진 돈, 옵션이 들어오는 돈, 이런 돈은 안 받아요. 제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연히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걸요 하나님은 기뻐 춤추세요. 기뻐 춤추신다니까.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의지 한번 해보세요. 통장에 뭐 돈 제법 들었는데 이거 의지 들었는 돈은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항상 뭐 얼마를 들었든 얼마가 들었든. 근데 돈이 다 바닥 나가면 이제 돈 걱정 때문에 딴 일 못해요. 우리는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고아 출신이고 자기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99%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남편, 처 아니면 자식들, 뭐 손주들까지 어떤 다 가족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서 가족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생사화복까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올려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내가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제가 작년에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작년 초에 아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관심 안 가져줘서 고맙대.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가 딸 셋, 아들 하나예요.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4명 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이들이 클 때 물질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그 당시에는 그 한족 학교 들어가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 그러니까 50만 원을 내면은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4명 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우리 애들 4명 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 했어요. 학교 갈 형편이 안 돼가. 뭐 지금은 보니까 뭐 홈스쿨 이래가 뭐 진화론 공부 안 하고 창조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분들은 홈스쿨링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요. 그 4명 다 이제 그 검정고시를 했고요. 저희 어머니 건강이 이제 종합병원이에요. 그 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와이프. 저는 중국으로 들어갔지만은 6명의 가족은 여기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한테 제가 얼마를 주고 들어갔느냐면은 3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요. 한국 돈 3만 원을. 1년을 내가 이제 계획하고 들어가면서 가족들한테 3만 원. 그래도 나는 선교하러 가니까 10,000원 더 가져갔지. 4만 원. 이렇게 갖고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을 이제 그러고는 내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니까 김의환 총장님이라고 저희 그때 당시 총장님이세요. 이제 그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이제 총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감사하다. 열심히 한번 북한 선교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한 포 두고 3만 원 두고 갑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총장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네 성경 말씀에 가족을 안 돌보면 악한 자라는 말씀 많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안 돌보면 또 그건 악한 자겠죠. 그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도 있지만 나는 또 이 본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총장님은 가족을 다 해결해 놓고 문제 해결해 놓고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부릇이나 신발이나 제풀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가는데 총님 그러시니까 내가 총장님한테 바로는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총장님도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좀 건방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6명의 가족들이 1년 동안요, 과일을 1,000원어치도 못 사 먹었대요. 1,000원어치도. 그냥 NSM이라는 그 제 선교 속한 동아리에서 사무실에서 주는 그런 이제 그 얻어먹고, 또 이제 숭실대 앞에 거기 있었으니까 숭실대에서 대학생들이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섬겨주는 그런 그 섬김이 있어요. 이제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들 이제 박물관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뭐 63 빌딩도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여행은 했지만은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을 이제 사역하고, 인력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14명을 영입해서 그들 중에서 6명은 떠나고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는 그 8명을 이제 연변으로 파송을 했죠. 파송을 해가지고 2기생 우리 북한 형제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됐다가, 파송하는 중에 칼빈 형제, 요한 형제라는 아주 귀하게 다듬어진 두 형제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돼 가지고 총살형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을 통해 가지고 모집된 인원이 53명, 2기생 53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 3명을 해가지고 그들을 6개 팀으로 이제 아파트를 6개 빌려가지고 6개 팀을 이제 세팅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한 개 팀이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뭐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힘이 덜 들었어요. 근데 이 한 개가 6개로 벌어지니까 이거 뭐 사고 뭐 사건 문제 뭐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제 가족들에게 나와가지고 제발 좀 같이 들어와서 좀 있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느냐, 당신은 사명 붙잡고 가지만은 우리가 그 무서운 데를 왜 가야 되느냐. 안 들어오려고 와이프가요, 한 달간을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했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나님 제발 거기는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우리가 뭐 안 간다고 뭐 안 갈 수 있나요? 또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하고 가방 2개 들고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아, 이거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물가가 사니까 과일을 뭐 한 상자를 사도 뭐 10원, 20원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갈치를 좋아하는데 갈치 한 상자를 사는데 뭐 30원 하니까 한 상자를 사는 거예요. 속꼬리요, 속꼬리. 한국 속꼬리 유명하잖아요. 그 7원 하니까 속꼬리. 아, 이게 먹을 게 풍성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먹는 거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학교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 자기 친구들이 다 교복을 입으니까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보면 소원이었겠다. 그러면서 우니까 뭐 부모들이 안 울 수 있습니까? 늘 울었죠. 늘 울면서 지금도 그래요. 딸 이름이 이제 영리인데 영리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요. 뭐 자식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서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서안에서는 여러 개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뭐 혹시 나가더라도, 시내로 나가더라도 조선족이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현장이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2시간만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한국말. 그러면서 울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천성 성도로 또 이제 사역장이 또 그쪽으로 모이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 점심 식사, 선교사님들 모임에 미팅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왔고 자녀들 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사모님도 거기 계신다. 그거 좋잖아요. 목사님, 선생님들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 묻네. 묻는 게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더라고. 그럼 저는 자녀가 4명인데 냈다.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3개월 다니다가 자퇴하고 왔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왔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고, 넷째가 4살 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다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집에 있다. 그냥 집에 있고, 이제 부모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집에는 이제 북한 자매들 또 북한 아이들 데리고 같이 통독을 했거든요.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 저를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 정신이 있느냐고. 당신은 사명에 있어서 왔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답이 없네요. 저분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선교사로서 내가 도적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대심도 막 하나님 대심 더 안 줘도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60몇 억이 되는데 그 당시 10억 이상이 문맹이라 그러는데, 글도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한글 알고 성경 읽을 줄 아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도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죠. 뭐 울면서 그렇게 이제 뭐 길거리 나가면서 늘 울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그리고 울면서 이제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 북한말로 머저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바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과정에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좀 배우는데 우리 애들은 어울리면서 북한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은 꽃제비가 되고 북한 애들은 한국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한국 나오니까 한국 학교 들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부모들이 많이 울었죠. 할머니로부터 울면서 계속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중국에서 처음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첫째는 중국말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겁이 없어요. 언어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말을 뭐 거의 본토 발음으로 해요. 이 한동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롯데 놀이터에 갔는데 우리 애가 줄 서가지고 이제 중국말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서 왔나 그러는 거,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이, 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고, 이 워낙 본토 발음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안 믿어져요. 그럴 정도로 중국말을 퍼펙트하게 해요. 그 다음에 영어 하지요. 일어해요. 큰애는 또 아랍어도 좀 해요. 이렇게 언어를 이제 여러 나라 언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가 중국에서 있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3학년 때부터 3학년 다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5학년 들어갔다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10월 달까지 중학교를 1학년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빠 학교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 다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물어보질 않거든요. 그래? 그럼 그만 다녀라. 응. 중학교 1학년인데 왜 그러냐 그 물어보니까 아니 이 내신 성적 때문에 이게 전쟁이래 전쟁. 짝꿍도 뭐 거의 뭐 원수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 이런 학교 안 나오고 싶었다 그래. 그래라 그러니까. 그럼 아빠가 한번 학교에 한번 와봐 줘야 되는데 선생님을 한번 만나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날짜 잡으라. 그래서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선생님 묻더라고요. 그래 자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더라고요. 뭐 자퇴하죠 뭐. 가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책 없다고. 대책 없다고. 이제 그래서는 이제 자퇴를 했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 아빠가 진짜 친아빠가 맞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중국어 HSK라고 있어요. 이제 토익 토플처럼 HSK 이제 11급이 만점인데 그 10급을 받았어요. 3개월 공부해서. 그럼 HSK 10급을 받으면은 인서울이 가능해요. 서울 내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 당시에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나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전엔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아빠 나 대학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대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10개월 정도만 기숙학원, 그러니까 대학 입학 기숙학원에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보냈어요. 보내니까 기숙학원에서 이제 기숙학원 이제 크리스찬 기숙학원인데 저쪽 그 양주에 있는 크리스찬 기숙학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이 테스트를 봐요. 이 학생이 실력이 몇 등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 앞으로 대학을 어디 갈 것인지 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보니까 영어를 빼고는 다 7등급이라. 다 7등급이라. 영어는 잘하는데요. 영어는 1등급인데, 그래서는 이제 그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총무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너 그럼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나?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가고 싶대. 7등급인데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총무 선생님 불러서. 선생님, 아버님 그 정리가 지금 전부 7등급인데 영어 빼고 다 7등급인데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웃고는 그때부터 이제 얘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아침 저녁으로 크리스찬 학교니까 거기에 그 기숙학원이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3개월을 공부했는데 3개월 만에 스카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카이 하면 이제 서울대 연고대거든요. 그 스카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총무님이 저 보자 그러더니 이렇게 가면 서울대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9개월을 공부했어요. 9개월을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다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과목은 다 서울대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은 사회 과목이 4과목인데 지금 얘가 2과목밖에 못했다. 이 2과목을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서울대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연대, 외국어대, 한동대를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연대는 떨어졌어. 외국어대 스페인어과하고
한동대 경영학과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동대 경영학과를 갔었어요.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12년치 공부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동대를 들어가니까 한동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그때 얘가 들어갈 때에 한동대가 뭐가 생겼느냐면 연극 영상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인서울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극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근데 거기 한동대 가니까 이제 연극 영상학과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취미삼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국 대학 연극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한동대가 이제 처녀 출전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대상을 받는데 우리 애는 이제 조연이었어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는데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현대에서 이제 뉴욕에 브로드웨이 연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극계에 계속 일을 하면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가 좀 뭐라 할까 이게 뭐라 할까 대책이 없는 친구예요. 그럼 연극길로 쭉 가면 좋겠는데 한 학기를 더 하더니만은 아빠 나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고 싶다.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여의도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펀드 회사라고 타이거 펀드라고 이제 빌황이라는 우리 교포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멕시코 선교사였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회사 바로 이 회사에서 스포트하는 그 옆에 회사 문애란 씨라고 아마 광고 업계에서 한국의 1인자예요. 그 회사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는데 얘가 이제 언어가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일어가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옆에 이제 스포트 하는 그 회사의 빌황 그 사무실에는 서울대 박사 출신들 4명이 그것도 이제 CPI입니까? 그 고시를 패스한 그 4명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 아시아 전역을 감당하는 그 팀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얘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중국 쪽의 펀드 내용을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로 이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번역을 해서 바로 빌황한테 직속으로 바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최소한 서울대 박사, 그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한동대 지금 다니다가 온 애예요. 근데 빌황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 정식 직원으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면 연봉이 1억 이상부터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실적에 따라서 이건 뭐 진짜 물질적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몇 개월을 거기 하더니만은 아빠 나 그만두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자체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버지 빽이 뭐냐 그런데요. 아버지 빽이 뭐냐 우리 아버지 선교사도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도대체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는 거예요. 여기를 그만두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든데요. 이 컴퓨터 앞에서 이게 딱딱하게 그건 초긴장이거든요. 왜냐면 한번 클릭 잘못하면 이거 뭐 1,000억, 2,000억이 날아가니까 초긴장이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자기는 연극을 하겠대. 근데 이제 연극은 얘는 이제 뭐 최우수상도 받았고 연극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극계가 어떠냐 하면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극단에 들어가도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 그 물질은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건데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얘가 이제 중국어 영어를 하니까 돈 필요하면은 통역해서 또 용돈 벌어가지고 또 연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라 그랬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 지금은 이제 연남동에 있는 하나교회라는 거기 이제 담임 그 사역자가 지금 연세대 교수님이고 또 서울대 교수님, 뭐 서강대 교수님들이 경희대 교수님들이 이제 리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이렇게 청년들이 꽤 많아요. 거기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리더하는 목사님이 경희대에 이제 교수님으로 연극 평론을 하신 교수님이 그 교수를 그만두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얘를 만나니까 딱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연세대의 이 교만, 홍대의 이 엄란, 이 중간에서 지금 차세대의 청년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살려낸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나 무브먼트라고 극단을 만들어서 대표로 있어요. 딸이. 근데 보수는 무보수예요. 무보수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위를 누구를 보내주느냐면은 AI라고 알아요? 그 이제 지금 컴퓨터 계통 최첨단 AI 분야에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위를 보내줬어요. 그 박사과정 하면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도록 우선은 그렇게 연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족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험악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갖고 쭉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제 일기생 때 하남성 정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져서 위독하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전화 오기를 와서 한번 임종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건은 그 상황은 나올 비행기 티켓 값이 없는 거예요. 나와버리면 사역장을 해체시켜야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 일기생들은 다 같이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일단 내가 한 턴 마치고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 때까지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것도 허락 안 하시면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자로서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나간다는 거는요, 그 학생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들도 고백이 뭐냐 하면은 권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팀장을 딱 세워드리면, 아, 선생님, 그 전에는 돈 걱정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권능 목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왜냐면 이 공대를 나와 놓으니까 이 계산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세워져서는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도 성유사님처럼 모든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만 22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른들 뭐 몸이 불편하셔도,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사명 뭐 올려드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골치 아프겠죠. 네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올인하면서 생명 드리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드리잖아요.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배의 복.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삭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뭐 있나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전적인 믿음 갖고, 또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여기서 북한 선교하면은 뭐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뛰어다니다 보면요, 뭐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것도 뭐 문제가 있겠죠. 저도 잡혀봤으니까. 근데 저는 뛰어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공안이 4천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4천만 명. 그러면 저는 중국 공안이 겁이 난 일이 별로 없어요. 4천만 명의 제 보디가드가 있다, 중국에는. 저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4천만 명이에요, 제가. 왜냐? 북한 보위부 특무들이 테러하러 왔을 때, 나를 납치하러 왔을 때 중국 공안이 있기 때문에 직접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직접 납치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디가드가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디가드가 제대로 나를 못 지켰어,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 순교한다, 그것도 할렐루야고.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 복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사탄이, 북한 보위부가 누가 나를 해치려 와도 내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저는 아침 먹고 나면 하나님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23년 전부터 고백을 했는데도 아직 제가 천국 못 갔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 오래 살려고 뭐 맛있는 거 보양 먹고 조깅하고 골프하고 뭐 건강 많이 챙기던 친구들 여러 명 먼저 갔어요. 여러 명 먼저 갔어요. 나 아직 못 갔어요. 나 언제 갈지 몰라. 의사생은 뭐 한 30년 더 목회할 수, 북한 선교 할 수 있다는데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막 도망다니고 뭐 조금 뭐 힘든 일 있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뒷걸음 쳐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생명 사계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걸림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성을 할 수 있는